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다음 세대가 여는 통일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대담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예림 자매님, 정다솔 자매님, 권민 형제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독일의 통일학자 중에서 대재앙 통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베 밀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대재앙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한국어 서문에 포함시켰던 말 중에 하나가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담이 작게나마 우리 나라의 통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던 그 통일의식 조사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통일의 어떤 방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대담에 참여하신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예림 자매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통일에 대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시대에 또 통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삶 속에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스럽게 정말 모퉁이돌 되신 아버지와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세워져가고 쌓아져가는 그런 과정이 참 필요한 거에 대한 귀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서 꼭 관심 가지고 알아가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땅의 복음적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통일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청년으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로서 통일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사회적인 어젠더로서 통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게 있어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하는 것이 꿈인데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저는 사실상 좀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 과연 교회가 없는 땅이 어딜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국교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 땅이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소명이고 사명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어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세대들이 많은데 우리 귀한 친구들은 통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통일의식 조사에서 나온 결과에서 볼 때에 통일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통일이 되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과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북 정치 체제로 인하여서 어떤 갈등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기성세대가 갖는 통일관과 우리 청년세대가 갖는 통일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민 형제, 다솔 자매, 예림 자매 순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분단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런 세대고 그 여파 속에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이 그들에게 있어 국가적인 가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수건이고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역사적인 사명으로 인식을 했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음 세대의 현실을 한번 보면 분단 이후에 이 분단된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통일에 대한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좀 이상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느껴지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갈등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 차이가 사실은 그런 시대의 변화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 기성세대는 사실 모더니즘의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선 이미 모더니즘이 종말했던 때지만 그런 사상의 발전사가 다른 서구보다는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이 모더니즘의 특징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대의를 중시한다는 거지만 저희 지금 현재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체하고 거대 담론이나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이나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담론이나 아니면 통일 같은 이런 어젠더가 충분히 다음 세대한테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성세대는 경험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겪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직시를 하셨기 때문에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당장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 학교를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문제, 약간 고민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사실 생각을 진짜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차이부터에 대한 이게 저는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분명한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심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욕구 체계가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실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저 단계부터 그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한 청년 세대는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욕구가 굉장히 낮은 생존의 욕구부터 충족이 되어야지 이제 자아실현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생존의 욕구부터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나라가 있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고, 나라의 경제와 그런 발전이 자기가 도모가 되어야 뭔가 삶이 영위할 수 있는 안정감도 생길 텐데, 지금 저희의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운더리, 그리고 삶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조차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도 어쩌면 다를 수 있겠다, 책임감 또한 좀 다를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겠네요. 당장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 통일까지 고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가 지엽해지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세 분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가 상당히 거리가 먼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지금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생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통일을 꿈꾸게 된 계기가 교회 영향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다산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비전, 통일에 대한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사회복지도 통일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로서 일단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고,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수어나 아니면 피아노,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준비하고 더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눈물 흘리시는 곳에 저도 눈물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시작이 이제 북한 탈북민 목사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탈북하신 목사님을 접하면서 정말 그런 스토리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분,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삶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울 수 있을까가 이제 하나님한테 바래왔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다라고 계속 간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각종 사건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진짜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됐던 것은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쩌면 가장 확실한 통일의 길이구나, 이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통일을 이룰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제 소명을 연계해 가면서 더 그런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제가 체득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총신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북한 선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많은 새터민 분들을 만나면서 이 아픔이 실질적으로 제 피부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피부로 체감된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가득해졌고, 그런 면에서 그 꿈이 계속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생각들이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의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마 멋지게 역사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통일 관련 사역을 진행하게 될 때에 만약 그 해당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품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위에서 본 케이스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한번 우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그런 것들을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대학교에 대학교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제 북한 관련된 통일 비전 캠프나 이제 통일 세미나 이런 것들을 참석하면서 청년들 세대 중에서 이제 통일에 관련된 이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을 함께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랑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회 섬기면서 너무도 많이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저희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북한 선교에 대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반해 지금 이단 교회들에서는 그 준비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통일된 다음에 그것을 준비한다면 이미 준비된 그 이단 교회에 비해서 더 높은 역량은 둘째치고 그와 비슷한 역량이라도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일단 그런 기도회나 행사 같은 것으로 일단 성도들이나 아니면 전교회 차원의 그런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북한 선교회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통일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북한 선교하면서 느낀 게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사실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런 살아온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통일 비전 집회를 시작해서 통일 비전 리더십 캠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통일 비전 집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이 이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저도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통일 비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사실 통일이라는 개념이 남북한이 하나가 돼야 되는 개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통일로
돼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단체에서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와 아직 접목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뭐 가정에서부터 교회, 뭐 직장, 학교 뭐 등등의 공동체가 있는데 통일 교육을 만약하고 통일에 대한 담론들을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통일에 대한 교육이 교회에서 시작돼서 가정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통일에 대해 그 어젠다를 나누는 많은 공동체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사실 그 통일에 대한 관점이 너무 거시한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그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을 탈피해서 다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저는 바로 저희 성경적인 관점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통일이라는 거는 국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찢어졌던 민족 간의 화합이잖아요. 이 정서적인 면을 정치로 결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교회에서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가정들이 교회 핵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교회가 먼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아서 그것을 가정으로 확장시키는 통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도 먼저 시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 비전을 꿈꾸게 된 이유도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기 때문에 교회로 시작되는 그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임원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부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통일이 내가 미워하는 형제들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비전 집회 그리고 통일 비전 리더십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통일이구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가정 이렇게 학교 이제 모든 그런 영향 가운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가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저는 참 어렵다고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볼 때도 가정의 불화와 깨어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제일 긴밀해야 할 관계에서부터 깨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더욱이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른 문화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과도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부터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서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관점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교회나 가정,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통일 담론이 시작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걸 일깨워야 될 상황이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통일 관련 행사라든지 어떤 아주 인상적인 행사라든지 어떤 나를 좀 뜨겁고 열망 있게 만들었던 그런 행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개하실 때 왜 그랬는지,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 비전 집회, 주단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비전 집회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통일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과연 어떤 통일일까라는 걸 했을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꿨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상황으로서 비전을 더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는 비전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라는 건 통일이 이뤄진다라는 저한테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 비전 집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네, 저는 성인이 될 때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갔던 통일 비전 캠프가 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가운데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통일과 나의 비전을 한몫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랑하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데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랑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 나라가 됐을 때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정말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비전과 통일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DMZ를 찾아갔었거든요. 그 행사가 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분열된 땅을 바라보니까 제가 그냥 좀 두루뭉실하게 생겼던 그런 체계나 감정들이 확실히 좀 잡히더라고요. 또 다른 행사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11월에 저희 북한 선교에서 침신대 북한 선교와 연합해서 단합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침신대에 소속되신 세터민 분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을 갈망하는 남한 학생분들이랑 저희가 이렇게 합해서 단합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꿈을 함께 교제하면서 좀 그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총회에는 통일목회 개발원이 이제 설립되어 있습니다. 통일목회 개발원은 그냥 통일선교 이렇게 말을 또 할 수 있는데 통일목회 개발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잡은 이유는 통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어떻게 북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전체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개념에서 목회 개발론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 개발론이 해야 될 사역 중에 결국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될 중요한 필요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전문가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점으로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통일 공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합동교단에 있는 12,000여 교회의 학생들에게 이 공과들을 가지고 최소한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은 통일을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아까 말했던 성경적 통일이 무엇냐 그리고 복음 통일이 무엇냐를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신학적인 개념과 체제를 가지고 정리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 사역으로서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목회 개발원이 이런 저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도전과 권면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테마를 갖고 그 주제를 갖고 공과를 만드는 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바이브라고 연계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과를 저희가 하는 게 사실 말씀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통일교육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하나바이블에서 말씀을 배울 때 형제와 화목하라 이런 주제는 저는 충분히 통일에 쓸 수 있는 말씀 그런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바이블과 연계하는 게 너무나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외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그런 콘텐츠도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책을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교재를 만든다 한들 사실은 요즘 친구들은 책을 읽기보다는 그런 SNS나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목회 개발원에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공과를 만들 때 우리 독단으로 하자 하나바이로 우리가 조인을 해서 같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하시죠. 네, 이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접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과 매체를 활용해서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가 관련된 간증들을 좀 간략하게 추적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저희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건데 각자가 이제 필요한 그런 니즈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통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도 계속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과 같이 통일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접하게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니즈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나 뭐 영상 매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탈북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탈북민들은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약간 그런 문화에 대해서부터 이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남한에 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한 문화를 많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수어를 배우고 있지만 수어 같은 경우에도 남한 수어가 있고 또 북한 수어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같은 나라이지만 한 민족을 이루지만 이 문화라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서 이제 먼저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라는 그 이해적인 부분부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집어넣으면 좀 더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1945년도에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5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6.25라고 하는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남북은 더 강하게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생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광복이 미완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을 완전히 이루려고 하면 통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통일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올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북한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닮아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제가 퇴사를 하고 대학원 진학을 이제 앞두는 그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 되다 보면 이제 그들이 연합될 때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좀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리학 학문적인 제가 그 흥미와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 가면서 제가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정말 그들을 함께 수용하고 상담해주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상담해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비전을 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으로 맡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결심했던 것이 북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보자라는 결심이 있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작년에 가졌던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좀 살려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필연적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보자. 이게 저는 좀 올해 통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이 한 해 한 해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청년들이 계속 세상에 나가서 그런 통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나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일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사실 먼저
선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청각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친구들에 대해서 통일을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만나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하나원 재단이나 하나재단이나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기획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우리 통일목회개발원이 지금 중요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국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은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해온 우리 신학생들과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이제 올해 제2의 수련회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또 우리 남한에서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세우려는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려고 하느냐면 통일 선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린 교단에서 제대로 훈련시키고 통일의 비전과 방향과 목표들을 좀 더 제대로 설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가 더 아름답게 나타날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단이 준비하고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언간 사실 작년에 북한 정권에서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에 대해 필요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꿈만 연결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준비된 세대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요,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과 더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앞으로 통일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에 끝까지 멋진 말씀으로 함께 도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귀한 대담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